백일작전 기도의 45번째 날 새벽에 45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의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1교구 김공임 권사님, 어제 골절로 급히 수술을 받으셨는데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으로 잘 송출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민수기 7장 우리 1절부터 읽을 때에 오늘은 읽어야 될 분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읽다가 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어가지고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뜻을 세우십시다. 새벽에 달려나온 것도 귀하지만 뜻을 세우시면 이 새벽이 주님 앞에 더 귀하여집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예수로 단단히 조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날의 첫 단추를 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리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로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반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반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반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요 은바리가 12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개의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와 12마리요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혹은 저녁에 약속하신 분들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원을 품고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89절을 읽어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숨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터인데 그래도 읽다 보면 읽게 되어집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듣도 보도 못한 고난을 만났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참고 감당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휘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에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고 성물, 성막 기구에 저 거룩한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세상에 지휘관 둘씩 헌물을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헌물을 드립니다. 저 89절이라는 엄청난 구절을 읽어내시느라 정신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신만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읽어내는 게 이게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89절이라는 이 긴 말씀 안에 주님께서 이 새벽에 눈 비비고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혼자 나와야 된다. 혼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혼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인생의 계급장을 떼고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의 계급장을 떼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급장을 뗀 채로 붙인 채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배의 감독관이 돼요. 아니,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계급장을 떼고 나와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데 계급장을 못 떼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에 이런 분들이 되세요. 감독자가 되세요. 예배 지시자가 되세요. 예배 설교자가 되세요. 예배 사회자가 되세요. 예배 봉사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평생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평생에 사회자만 한 거예요. 평생에 설교자만 한 거예요. 평생에 예배 감독자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헛예배 드린 거예요. 평생에 주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내 예배는 드린 적이 없고 남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무슨 실수를 범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는 평생이 되어봤는데 예배자는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회자는 평생이 되어봤는데 예배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헌금자는 되어봤고 감독자는 되어봤고 예배 안내자는 되어봤는데 직분자는 되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계급장, 땅의 계급장, 교회의 계급장, 인생의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예배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도 참석하고 외국에서도 참석하시고 달려나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인생 계급장 떼어놓고 세상 계급장 떼어놓고 교회 계급장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헛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이런 계급장 저런 계급장 잔뜩 붙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세 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10절 11절입니다. 보십시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10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지휘관들. 근데 12명의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가 하면 11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이상하지요? 한꺼번에 드리면, 한 번에 드리면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쉬운 방법 선택하시면 안 돼요. 간단한 방법 선택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편한 방법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한 사람씩 나와라. 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앞에 지휘관 한 사람이 서요. 눈동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00만 개. 여러분, 저는 이래봐도 부끄러움이 많은 목사랍니다. 저 이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저 이름 부르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여학생이 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 버려요. 저 부끄러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게 이게 기적인데, 여러분들 앞에 이게 몇백 명, 1000명 앞에 서 있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여러분 쳐다보지 못하는 거 아세요? 이러는데, 아니 1000명, 1500명 앞에서도 부끄러운데, 야, 200만 명 앞에서 400만 개의 눈동자 앞에 서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혼자 나와라. 혼자 나와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혼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내 제단은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제단을 우리가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제단은 내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혼자 나오셔야 돼요. 부모님과 나올 수도 있어요. 남편과 나올 수도 있고 아내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육의 모습이고, 육의 모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진심이고 본심이고 우리 중심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나와라. 아무리 높은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요, 각자가 혼자 나와야 된다. 혼자 나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각자가 홀로 서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육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 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홀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의 예배를 드리지만 평생에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분도 계셔요. 왜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요, 혼자 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혼자 나옵니다.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각자가 한 사람씩 나와라. 그리고 봉헌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혼자 서는 겁니다. 홀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 계급장, 교회 계급장 다 떼고 예배자로 홀로 서셔야 됩니다. 그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한다. 번거롭지만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이 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눈을 여셔야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볼 때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게 믿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분들은요, 말씀이 자음과 모음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여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주님 앞에서 커지잖아요. 말씀이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은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르고 장로님마다 다르고 권사님마다 다르고 집사님마다 다르고 성도님마다 다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을 여시는 게 각기 달라서 그렇지만 왜 말씀 보는 눈이 각기 다른가 하면, 이단만 아니면 왜 각기 다른가 하면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같은 분들은 한 분도 없으세요. 믿음이 각자가 달라요. 믿음이 애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소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아비와 어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이 달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만큼 말씀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여러 날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몸부림치며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번거롭지만 말씀에 제가 그래서 밑줄을 그어 보시라고 하는데, 밑줄을 긋게 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번거롭지만 펜을 가지고 말씀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2절에 밑줄 그어 주시고요. 18절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의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으니. 24절입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30절입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36절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4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한데 계속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54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 지휘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60절입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을 드렸으니. 66절입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72절입니다. 열째 날에는 아셀의 자손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겔이 헌물을 드렸으니. 마지막으로 78절입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의 자손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런데 이들이 헌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통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 두 번 헌물을 드리는데, 두 번째 헌물을 드릴 때는 각자가 헌물을 드리는데, 13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은쟁반 하나.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14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15절입니다.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16절 순염소 한 마리. 17절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7절입니다.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그리고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저 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저희 집 둘째 딸 예슬이가 어린아이였을 때 제가 첫째 딸 아르바이트하고 온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다니고 있던 둘째 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많은 걸 다? 이 아이가 놀라면서, 와,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냐는 거예요. 야,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많은 걸 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와, 여러분, 그 12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저기 뭐 인터넷에 보시면은 저 130세겔이 1.26kg고 70세겔의 은바리가 679g이고 저 10세겔 금그릇이 약 뭐 100g 정도고, 이게 뭐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에 하나님 앞에 그 지휘관 한 사람이 드린 예물이 이게 입이 떡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저 130세겔 음반, 그리고 70세겔 은발이, 10세겔 금그릇, 그리고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둘, 순양 5, 숫염소 5, 1년 된 어린 순양 5을 각각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휘관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싼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물을 드릴 때는 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물에는 저와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믿음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커도 되고 작아도 됩니다. 두 번째요, 나의 최선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네, 저 수년 오래전이죠.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제가 미국 딸네 집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을 쭉 읽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왜 신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 도서관에서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읽고 있는 저한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주었단다. 저한테 많은 것을 줬다니 감사하지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고작 1달란트 받은 종이다. 나는 주님 앞에 2달란트 받은 종에 불과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줬단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은 종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어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아, 많은 것을 준 종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달라고 한단다. 지금도 제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제가 마음에 이 말씀이 큰 부담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들아, 많은 것을 준 이들에겐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한단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님 앞에 고민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 주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겸손한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매사에 주님 앞에 겸손해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착한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매사에 주님 앞에 착해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거룩한 종이 아니지만 내가 매사에 내 주님 앞에 거룩해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충성된 종은 아니지만 매사에 내 주님 앞에 충성하여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부자 종은 아니지만 제 앞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매사에 그분들을 섬겨 드리기로 주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참 많이 마음에 붙들고 있고 사랑하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앞에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진액과 생명을 드린 다음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송해하고 황송해하면서 드리는 고백, 주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저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삼으려고 주님 앞에서 제 평생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지식이든 지혜든 똑똑함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다른 성도보다 다른 직분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존귀한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유세거리, 나팔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지휘관들처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많이 내어드리는, 더 많이 순종하여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여 드리고, 더 많이 헌물해 드리고, 더 많이 충성하여 드리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받으셨습니까? 더 많이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자랑거리 되시면 안 돼요. 유세거리 되시면 안 됩니다. 나팔거리 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해 드리고,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해 드리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내어 드리는 예수의 군병이 되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어디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어디까지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사업하시는 어떤 직분자분의 고백을 드리면 제가 참 도전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분의 어머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아까워한단다. 어머니의 그 고백을 그분이 제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이게 부끄러웠고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어디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